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지체들 좀 건면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이제 인도로 옛날에 선교지를 갔었죠. 근데 다른 열방과 다르게 인도만이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데 열방은 웬만한 데 다 유일신인데 여기는 다신론이죠. 다신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 믿는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하러 가고 막 그럴 때 당황했어요.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여. 알고 봤더니 아유 고마워요. 내 믿고 있는 신 4개였는데 5번째 신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지조가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믿고 이게 뭐 말이 되는가 봤더니 곰곰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비나이다. 천지 십몇 개의 비나이다. 그래서 달 보고도 빌고 해 보고도 빌고 좋은 나무 있으면 빌고 희망도 하고. 더 충격적인 거 짧게지만 이제 방위를 받았고 군대 생활 훈련소 사주 있는데 보니까 그날 중간에 4월 초 파일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가자 그러니까 다 같이 갔어. 교회 가면 뭘 주냐? 초코파이를 줍니다. 초코파이 얻어먹고 막 다 가요. 근데 이 녀석들이 4월 초 파일 때가 다 같이 또 절을 가는 거야. 절에서 못 준다 그래갖고 그때 좀 삐쳤어. 야, 니들이 엊그저께 교회 가더니 초코파이 때문에 갔냐? 그랬더니 뭐 사실 초코파 때문에 간 거지. 그다음에 또 4월 초파일 날은 또 다 절에 가갖고 또 뭐 준다고도 가고. 너 뭐 믿냐? 다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믿기에는 되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솔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맞아? 아니 나 딴 거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배가 있으신 분은 뭐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연금 챙겨봐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지 챙겨봐야 되고 내 자녀도 챙겨봐야 되고 이제는 이제 건강 챙겨봐야 되고 뭐 예수님만 다 믿으면 뭐 나 당장 먹을 거 준다는 얘기야? 노후 책임진다는 거야? 나 건강 챙기는 데는 예수님보다 실비보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연락이 전화 와요. 야 지금 TV에 광고인데 요거 묻고 따지도 않는 암보험 된댄다. 야 이거 단돈 3,000원 얼마라는데 이거 들까 말까. 당장 연락만 주세요. 계속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지금 내 나이에도 들 수 있댄다. 야 뭐 이렇게 연락이 오죠. 혹시 그런 어르신들의 전화 받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게 뭐냐면 위험을 분산하자는 얘기예요. 자산도 분산도 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 있는 거죠. 주식 투자도 좀 하고 현금도 좀 갖고 있고 본업도 있으면서도 부업도 좀 하고 그래 위험 분산해야 되지 않냐? 다 나눠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은혜롭지만 속마음에는 이런 거죠. 그래 좋은 말이지. 그렇지만 그것만은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힌두교인이랑 똑같아. 힌두교인들은 처음에 믿는지 비슈누 이런 건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있지만 사실 실비보험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 자식들은 아주 효녀야. 얘네들만 믿고 살면 다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진정한 의지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냐? 옵션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길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라는 게 답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19장을 띄워주시면 거기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들어갈 단어인가 싶을 정도의 독특한 단어가 있죠. 담력하면 저런 것이잖아요. 놀이동산에 공포 처음에 가면 담력이 있어야지. 용기가 있어야지. 담대함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그때 쓰는 단어가 담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담력하면은
뭐 배짱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뭐 똘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단어가 담력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게 자기 확신 이렇게 쓸 때가 담력이었는데 오늘 말하는 성경의 담력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담력,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준비가 잘 돼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수많은 개판치고 삶이 엉망진창이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일주일 동안 네 삶 보니까 뭐 개판처럼 살았는데 네가 그리고도 오늘 주일날 예주 비전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네가 그럴 자격이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저하셨던 분 계세요 혹시? 아니 오늘 올려봤더니 나는 오늘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애야. 일주일 동안 막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엉망을 살고 막 욕하고 화딱지가 막 나고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네가 그리고도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돼? 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다 맞는 말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맞아, 너 부족해. 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에 힘입어? 뭐에 힘입어?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올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요? 담력이라는 용기인 거죠.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기 오냐? 그때 여러분 답을 얘기해야 돼요. 예, 저는 사실 부족한 게 맞아요. 개판친 거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여기에 예배드릴 용기가 생겼네요. 라고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우치 시대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담력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음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절, 21절에 보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휘장. 과거의 휘장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커튼 같은 게 휘장인데 거기는 못 들어갔죠. 누가만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과거에는 그 휘장을 친 이유가 못 들어간 경계선이었어요. 근데 죄인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조차도 죄를 지으면 거기 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로 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저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더니 저 휘장이 찢기는 형상이 나고 피를 흘렸고 그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지금 적혀있는 휘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들어올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해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무슨 말이 적혀있냐?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살 길이 열었다라고 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고 딱 적혀있어요. 제사장. 야, 이게 뭐냐? 아니 우리는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만 믿어도 될까요? 성경에서는 답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이 다른 건 다 때려치고 그냥 예수님만 믿겠다고 다 직장도 안 다니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지혜, 삶의 지혜 이런 얘기도 뭐 자문에 곳곳에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일을 할 것인가, 지혜롭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노후 준비가 우리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이 우리 구원이 돼서는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느냐?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다오시시는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근데 왜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이 필요했을까? 담력. 초대교회, 특히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심지어는 한때 박해받을 때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밤에 등불로도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섭죠. 로마의 거리에 가로등을 사람의 시체로 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당시에는 인생이 완전 끝나버릴 수도 있던 상황이에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되게 무서운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은 끝까지 보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란과 전쟁에도 그냥 끝까지 막 가서 끝까지 막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그냥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는데 휘장을 찍고 막 하니까 완전히 참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다니다가 아유 목사님이랑 별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른 교회 옮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 거기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너는 우리 호적을 팔아, 넌 더 이상 자식으로도 안 보겠다, 형제가 형제의 등을 돌리고 직장을 얻었고 거래처가 끊겼고, 우리 간혹 가다가 이제 무슬림들 얘기 듣잖아요. 무슬림들 보면 그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그 가족들이 명예살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우리가 유대인 가족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이웃애끼리 만나면 인사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뭐냐면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매일 아침 이런 두려움으로 시작한 거죠. 아, 누가 나를 고발할 것 같은데, 아, 오늘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이 나를 향해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가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담력은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 좋은 표현이 아니냐? 불이익이 나쁜 거죠.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 믿겠냐라고 물어보는 결단을 물어보는 게 담력, 담대함이었었어요. 직장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이 길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담력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신앙을 지키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죠. 아, 내가 어쩌면 오늘 교회 오는 게 마지막 교회에 오는 수도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성찬식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담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2026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위험이 없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고, 가족들한테 절연을 당하지도 않고, 직장에 잘리거나 이러지도 않죠. 근데 우리는 다른 종류의 위협이 있어요. 무관심, 포트폴리오, 편리함,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죠. 자꾸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예수님 믿어, 좋아. 그렇지만 거기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신앙도 잡아봐. 거기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며. 아, 그래, 그거 좋은 거니까 믿어.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또 삶의 지혜가 있잖아. 이것도 믿어봐. 이것도 따로 저것도. 그리고 죽어서 만약에 천국 가면 그럼 땡큐잖아. 그러니까 다 믿어. 보니까 힌두교인과 똑같아. 우리는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과학기술 문명도 믿고, 어쩌면 신뢰가 그쪽에 더 가기도 해. 말씀 듣는 거는 지겨운데, 아,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신묘막측하고 그냥 또 똑같아. 들어도 꿀맛이야. 근데 좀 긴 것 같아. 아, 그때 유튜브님은 또 답을 주시잖아요. 쇼츠 짧게 봐, 짧게 한번 봐.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담대함이 죽어도 이 선을 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의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거리 많은데 다른 걸 다 우선순위 버리고 어디 여기에만 올인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너 예수 그리스도만 올인할래? 물론 우린 현실을 삽니다. 현실에 살지만 이 현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돈을 번데 돈을 구원처로 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은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살 길이 여기라고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2026년대 직면한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한테 당면한 담대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 담력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돼 있어요. 22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그거네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이를 보여주죠. 그럼 이거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안 믿기는데 가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해요. 나아가자. 가자는 겁니다. 나아가자. 다리가 막 새로 졌어요. 좀 약간의 부실공사 증후군이 있대. 그럼 우리 근데 누가 그냥 믿으세요? 믿고 가보세요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거기 정확한 스펙, 안전진단 이런 거를 줘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가보시죠.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그 말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면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 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해. 이것을 성경에서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악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게 더 멀게 해줘요. 일주일 동안 삶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낙담함들이 왔었어요. 뭐 슬럼프가 왔어요. 헛바 나는 뭐 이런 사람이잖아. 낙담하고 막 그래요. 그때 또 악한 양심이 찾아오죠. 그봐 너 별 볼일 없잖아. 맨날 똑같잖아. 맞아 나 맨날 똑같네. 나 슬럼프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피로 이것을 이겨낸다.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들 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이걸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흔들리죠. 흔들려요. 막 흔들어요. 흔드는 게 다른 사람의 말로도 흔들리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무기력증, 의기소침, 우울함,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만사가 귀찮고 막 그래. 저도 가끔 요즘 뭐 어지러울 때 있다고 막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진짜 만사가 귀찮아. 아유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때 얘기하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때,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나를 정죄할 때 예수의 피로 이거를 뚫고 일어나갑니다. 이거를 믿는 것. 이것이 출발점.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정하자고요. 우리 부족해. 건강도 완벽하지 않아. 마음도 왔다 갔다 해. 인정하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다 뚫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 소망이죠. 소망. 하나님은 믿으시다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근데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소망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일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 그건 너의 비전이지. 나의 소망이지. 너의 우상이지. 여기서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걸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갈까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 외우셨어요. 이 본문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이걸로 가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바라는 소망이 무슨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딴 집 바랄 거 없어. 그냥 남은 인생 좀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녀 잘 되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 그것이 너의 소망이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잘 돼서 좋아요. 그래서 내 소망은 뭐냐면 그냥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식 잘 결혼하고 남은 생각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 사람들 만나게 해서 너무 행복하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진짜 너 얼척이 없다. 내가 그러려고 널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닌데 너 기껏 어둠에서 구해냈더니 하는 얘기가 너 잘 먹고 잘 사는 그 얘기를 또 하냐. 당혹스러운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당혹스러운 거지. 왜냐면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나의 비전으로 같이 가야지. 왜 너 지금 왜 이러냐.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더 빠르게 성공하자. 뒤처지지 말자.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 현실을 봐야 되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가 우리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읍시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붙잡았잖아요. 그때 주변에 자꾸 흔들고 막 내 스스로 건강치 않고 그러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뭐 수련회도 갔다 오고 캠프도 갔다 오고 막 결단해요. 그러면 막 은혜 받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만 살 것 같은데 돌아오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가 새치기 하는 거 보여서 열받아갖고 그냥 대판 마음에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이 개판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열받아갖고 또 가족과 한판 하고 사고 치는 누구 보고도 내가 열받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현실 삶이 또 그런 거가 아닌 걸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서 받았던 비전 없어지고 믿음 사라지고 시간이 가면 흘려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가 뭐 하려고? 서로 돌보려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저 인간 냅두면 10중 8구 땅굴 파고 있을 거니까 끄집어내고 데리고 나오고 은혜 받고 좋았지만 또 여전히 또 헤매고 있을 거니까 또 돌보고 이러라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혜 받죠. 믿음이 생겼죠. 소망이 있죠.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또 땅굴 파고 이상한 생각하고 딴 데 가고 희망하니까 어떻게 돼?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 사랑으로 돌보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살 길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결정적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모임을 얘기해요. 모임.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죠. 사랑은 서로 붙들게 합니다. 전화도 되고 뭐 그렇죠. 이게 공동체가 돌아가는 터인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첫 번째 믿음이 생겨 갑자기. 저 양반 다 넘어왔는데 땅굴 파고 있는 거 다 넘어왔는데 교회로 오니까 갑자기 믿음이 부어지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먹고 잘 살 것만 이제 인생의 소망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네? 그리고 이걸 더 나아서 옆 사람이 그렇게 갖도록 자꾸 권면하네? 서로 돌보잖아요. 그걸 누가 싫어해? 사단이 싫어요. 사단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안 생기도록 하는 좋은 전략이 있다. 안 모이면 되겠네. 안 모이면 되잖아요. 안 모이면 물론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죠. 유튜브 보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혼자 소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전할 수 있죠. 우리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생일 때 뭐 이렇게 보내주고 시간에 뭐 카톡 보내주고 이건 사랑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이 전략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니? 귀찮잖아. 그래. 모여야겠으면 그냥 전화약하고 온라인하고 메시지 보내. 그리고 사실
신앙은 결국 혼자 하는 거잖아. 아니, 가족의 신앙도 있지만 내 신앙도 따로 있고 아내 신앙도 따로 있고 자식 신앙도 따로 있는 거야. 결국은 인생은 혼자 가는 거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뭐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더더욱이나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모이지 않는데 익숙해졌어요. 모이지 않았을 때 모이는 것처럼 하는 훈련도 잘 됐어. 여기 다들 줌 전문가들도 되셨고, 컴맹에 가까웠던 우리 안에 줌을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 기적에 가까워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비대면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서울 출장 되게 많이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출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웬만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중에 언제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안 되니까 주로 회의가 언제 잡히냐, 밤에 잡히고 토요일날 잡히고 일요일날 잡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국에서 무슨 하는 모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2년에 걸쳐 준비하는 모임이거든요. 다 짜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날 밤이나 일요일날 밤이에요. 그날로 잡혀. 그날 안 된다고 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가 학교에서 행사한다고 소위 말해 서울에서 그 모임의 달인 한 분이 오셨어요. 커뮤니티 모임도 잘 만들고 행사 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과 이제 하루 종일 워크숍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차 한잔 먹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는 서울에서도 모임이 잘 안 해요. 왜? 아니, 모임의 달인이신 양반이 왜 이렇게 안 해요? 이제는 안 만나고 웬만하게 즉 모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줌으로 모여요. 줌에서 300명, 500명 이런 모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했었으면 신경 써야 될 거, 챙겨야 될 거 너무 많은데 그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모여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사무실도 잘 안 나가요. 광화문에 사무실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해요? 웬만한 작업들 그냥 집에서 해요. 집이 편하고. 그럼 사무실은 언제 나가세요? 사람 안 만나도 되는데 굳이 만나야 될 일이 있을 때만 가끔 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더니요. 제가 사무실에 있었던 그 광화문 근처에 그 무교동 그쪽이 터밭인데, 거기 무교동이 옛날에 서울에 살 때 보면 그 각종 술집, 식당, 그게 되게 유명한 동네였거든요. 거기가 다 망했다는 거야. 왜? 직장인들이 안 가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동 하면 우리 유명한 유정낙지 뭐 이런 집들 되게 유명했었는데 거기가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사람들이 안 모여요? 서울 가는 이유가 각종 모임이 많아서 가는데 안 모여요? 네, 안 모여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에 보니까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비대면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건강과 사정으로 때문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함께 모이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은 선택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물론 혼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진짜 명 강의를 하시는 설교자들의 명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혼자 찬양도 돼요. 세션도 엄청 잘하는 그걸 따라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죠. 서로 돌아보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기프티콘 보내주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명령들은 처음부터 함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가 사탄의 전략이고, 모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없으면 믿음과 소망이 사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얘기가 또 나오죠.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못 모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여라, 더욱 권하자, 더욱 사랑하자.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 모이면 우리 약해집니다.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사그러져요. 소망이 흐려져요. 사랑이 식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혼자 살아남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견디고. 포인트가 어디냐? 함께 견디고, 함께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가 부름받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돼.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로 길을 여셨어요. 새로운 삶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냐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지금
이것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갈아치우고,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 붙잡아내고 서로 지켜주고, 이거를 하는 공동체가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도입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믿어도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붙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노후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기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휘장이 찢겨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우지들에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키고, 모임으로 생명의 길을 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주 보자고요. 그럼 다음에 나올 레파토리가 또 있죠. 수요예배. 수요예배 오신 분은 그 자리에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아십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 그거만 잘 못 느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목사님만 못 느끼셔. 본인 힘들대. 막 예배인도 하고 힘들대. 근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엄청 은혜롭고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죠. 육신이 힘들고 모르면 힘들죠. 그 사단이 자꾸 정지하죠. 네가 그러거든. 막 이게 막 흔들잖아요. 흔들어요. 우리도 흔들려. 같이 흔들려. 그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회복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개판쳐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비전교회. 지금 우리 뒤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 선교지 국가들이 지금 다 난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엄청 많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방을 경영하고 막 하고, 그리고 여기 창문을 탁 열면 뭐가 다 보여? 진주시내가 다 보니까 진주시에 축복하고 이런 아주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못 모이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위에 주인장 시켜갖고 주차장에 차를 못 대게도 하고, 왜 자꾸 모이냐라고,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난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왜 저렇게 그러나 봤더니 사단의 전략이네. 우리가 모이면 큰일이 나나 보다. 큰일이 뭐냐면 주인장이 시끄러워지는 큰일이 아니라 영적인 큰일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려고 자꾸 소위 말하는 마법을 쓰는구나. 자꾸 걸리게 하고 심기 뒤틀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이러고도 모일래. 이러고도 모여야겠구나. 안 모이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앞으로 더 모이기 힘들 날이 올 거고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을 거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모임이 잘 안 돌아가요. 일반 세상도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혼자가 될 거예요. 알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 거. 진짜 제일 행복하잖아요. 저녁 시간 때 침대에 딱 누워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더 우리를 붙잡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를 패야죠. 더 부흥을 꿈꾸며 더 모이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선택해버리는 그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불안함, 이거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심을 두므로 우리의 수많은 염려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드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낙담해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흩어지기를 바라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자주 모이고 더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